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겨자씨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이 시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이제 저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에게 천국은 언젠가는 갈 곳입니다. 근데 아직은 막연해요. 아직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영정사진 찍으세요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으러 다니는데 부목사님도 영정사진 찍으셔야죠 그랬더니 막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대답은 전 70년 후에 갈 겁니다. 영정사진은 70년 후에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들어갈 곳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막연한 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천국 가자고 그러시면 가장 걸리는 건 가족일 겁니다. 아내 혼자 남기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 아이들을 아버지 없는 자녀로 그럼 자라게 내비둬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훈아 오늘 당장 천국 가자 그러면 선뜻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당시 로마는 워낙 강해서 오늘을 버틴다고 내일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질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독립군 중에 한 명 배신자가 일본 경찰한테 자기들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독립군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걸렸어요. 너 왜 우리 배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에 저항한다고 독립이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영화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작은 힘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조그매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 힘든 삶을, 하루의 삶을 버티고 나면 내일은 좋아지리라 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버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버텨도 내일은 다를 바가 없어. 내일도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내일 모레도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힘든 삶을 버티고 끝에 가면 그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빨리 보여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순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힘든 이 세상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간다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자,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으려고 찾아옵니다. 그 콜로세움 안에 이렇게 갇혀서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유대인들이 죽는 장면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장면을 즐깁니다. 사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 이것만 견디면, 딱 이것만 견디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세상의 고통과 시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시름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천국에 올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자신들을 스스로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잠시 머물지만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그네라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스스로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한국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한국 가면 치킨도 먹고 족발도 먹고 감자탕도 먹고 미국에서 팔지 못하는 것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에버랜드도 가고 저기 TV에 보면 그 VJ 특공대 보면 나오잖아요. 거제도 어디가 예쁘고 제주도 어디가 예쁘고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해야지. 이러면서 한국에 언젠가 돌아가면 그렇게 미국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하니까 한국 가면 그래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래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하실 천국보다 지금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아보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사람답게 사는 것이든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천국 갈 준비할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약간 뜬구름 잡는 상상이 있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같다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겨자씨 씨앗은 정말 작은데 그것이 나중에 커지면 새들도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작은 겨자씨라고 설명을 하세요. 자, 아주 작은 저가 겨자씨가 뭔지 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작은 겨자씨. 그리고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비유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천국과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 겨자씨 같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천국이라고 예수님 비유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황금성으로 도배되어 있는 곳, 그리고 모든 것, 아무리 먹어도 지치지 않는 곳, 아무리 찬양해도 기쁨과 은혜만 있는 곳.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이라고 황금 겨자씨라고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아무 값어치도 없고 단지 그것으로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 너도 나도 천국 가자 마케팅 하려면 크고 좋은 것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크고 좋은 곳이라고. 겨자씨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믿고 충성했을 때 가는 곳은 겨자씨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을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땅에 심겨서 자라면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결국 새들이 깃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크기까지 자란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씨앗이 커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 커졌다는 것보다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 가치도 없었던 겨자씨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져서 자라나게 되었을 때 그 새들을 품어주는, 그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겨자씨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평범한 예수라는 청년, 태어날 때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 목자 몇 명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천문학자, 그 당시엔 점성술사였죠. 동방박사 3명만 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저명 인사도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던 예수님이 조금 능력 좀 보이니까 눈에 거슬린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땅에 심기우고 싹이 나듯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 후에 이 겨자씨는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단이라고 죽이고 또 죽여도 다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기대고 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억씩 갖고 와서 일신교회 헌금해 갖고 이 회원동 땅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10만 원씩 나눠서 다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그 겨자씨가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그들이 기대는 가지가 되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겨자씨가 이제 우리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혼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목해 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세상이 요만큼 변합니다. 아주 조금 변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땅에 심으십니다. 땅에 심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자, 보세요. 땅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희생으로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세상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겨자씨는 더 이상 땅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겨자씨는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희생했을 때 내 자신을 버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희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세상의 빛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손해보는 것 같죠. 그리고 땅 속에 묻혀서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던 나 같은 겨자씨라는 존재가 작은 희생을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고통을 통하여 땅속을 뚫고 우리가 올라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희생으로만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땅 속의 양분을 받지만 때로는 하늘의 차가운 비도 받고 때로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든 햇살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토양 안에 뿌리를 내리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영양분을 우리가 매번 공급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열매맨 자라나는 세상 환경 속에서는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덥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연을 잘 몰랐습니다. 사진을 좋아하기 전까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 3월이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꽃을 사진 찍어야지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4월이 돼도 꽃이 안 나고 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세차게 내렸습니다. 정말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전날 풀이 하나도 없었는데 풀이 듬성듬성 자라고 세상이 녹색으로 바뀌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 편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자라났을 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다른 새들이 날아와서 기대어 쉴 수 있는 듬직한 존재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라는 곳, 그곳은 아무 희생 없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에 심겨지시고 이 사랑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결과
많은 새들이 와서 예수님이라는 가지 아래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자신도 겨자씨가 되어서 땅에 심겨져서 다른 이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쉼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겨자씨와 같은 여러분들이 어두컴컴한 땅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영광을 바라지만 누구도 그 전에 희생과 헌신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겨자씨 아무 의미 없던 작은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해서 겨자씨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그냥 겨자씨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작은 존재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 오늘 전반기 늘 푸른 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전할까 어젯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늘 푸른 학교 제가 사진을 매주 찍으니까 찍었던 사진을 7주간 쭉 봤습니다. 자, 재미있었던 점은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사진의 표정이었어요.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표정 보세요. 표정들 어떠세요? 얼굴이 찡그리셨어요? 네, 즐거워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 이것들 보세요. 이 떡이 덩어리로 와요. 아까 어르신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그맣게 드리려면 굉장히 손이 막 귀찮은 작업을 해야 돼요. 가위로 잘라서 하나씩 낱개 표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 단 한 번도 찡그리시는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저는 전 부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전 부치는 거는 한 2시간 부치시더라고요. 계속 서갖고 쉬지 않고 부치시는데 부치다 말고 제가 카메라 들이대는데 이러고 계세요. 하나도 안 힘드신가 봐요. 행복해 보이세요. 오히려 전 부치는 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 제가 사진 찍을게요 하고 막 이렇게 포즈 취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김금덕 권사님이 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였는데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일손이 부족해갖고 너무 정신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주방봉사팀 사진 한 장은 찍어야죠. 빨리 모이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식사 대접이 밀려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사진 한 장 빨리 찍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이분들 표정 보세요. 준비하는데 표정이 하나도 찡그리시지 않았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럼 주방봉사가 쉬운가? 이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힘든 것. 영광도 못 받죠. 사람들이 저같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아유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 해주지만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물론 음식 맛있다고는 하지만 저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지는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한번 안 찌푸리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영광도 바라지 않으시고 어르신들을 섬겨드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나선 사람은 매번 나서서 영광만 받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분들은 맨날 일만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겨자씨 같았던 우리 이 주방봉사 팀원들이 모습이 변해요. 땅을 뚫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남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남들 모르는 시련과 아픔 없이 자라가는 굳건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겨자씨가 크게 자라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 그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는 이 헌신과 사랑으로 이 회원동 땅에 심겨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 그 모습을 변화되어 땅을 뚫고 올라가서 이 회원동에 있는 많은 분들의 쉼터가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 과정 가운데 세찬 비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이 회원동 주민들의 그늘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막연히 우리가 보는 저 그림, 저희 밥상이 있어요. 저희 밥상이 죄송합니다. 예배상.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예배상에 천국 모습이 있어요. 자, 막연히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황금성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하셨어요. 저는 그곳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누어 볼 것은 새들이에요. 자,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다가 새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를 함께 나누어 봐야겠다. 자, 단지 우리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듣기 좋습니다.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가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새들은 나무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새들은 잠시 앉아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 나무에서 주는 이익만 받고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떤 새들은 날아가면서 똥도 싸요. 이파리에 똥도 싸버리고 날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이용만 하고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 버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배운 책인데 이 책 보여주세요. 예, 저도 책 한 권 오랜만에 유학할 때 배운 책인데 메이킹 룸이라는 책인데 이 룸이 뭐냐면 낯선 사람을 위해 방을 만들어 주라는 내용이에요. 메이킹 룸.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우리 교회에 환영해라 이런 뜻인데 이 책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스키 스트레인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위험한 낯선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동 범죄자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노숙자들이니까. 그럴 경우 우리 교회의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실체적으로 다뤘는데 자,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책의 결론은 우리는 그래도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격리시키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교회의 생명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들 와서 이익만 받고 감사하는 사람, 이익받고 도움받고 감사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불평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막는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품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떤 것이죠? 누구나 와서 우리 일신교회에서 와서 쉼을 얻고 예수의 사랑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일신교회를 그렇게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중에 얄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 중에 도무지 아무리 섬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섬길 때 누구나 찾아와서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동네 가운데 섬이 되는 것이 아닌 동네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